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의 토드 스톤 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에 과속으로 인해 벌금 티켓을 끊긴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는 규정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시속 109km의 속도로 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196의 벌금을 물었다고 하네요. 캐나다 수상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간에 누구나 규정된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교통부 장관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니 더 뚜렷하게 잘못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더 뚜렷이 지적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한 시간도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곳 어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마다 밴쿠버 다운타운을 사람들의 물결로 뒤덮는 밴쿠버 썬런 마라톤 대회가 얼마 전에 4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띨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래왔듯이 올해 대회에서도 사회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주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거의 피부색 속옷을 입고 달리기에 참가한 한 팀은 천연자원이 없이는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존재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가슴에 적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타라 로버츠 씨는 2011년 5월에 실종된 메디슨 스코시의 포스트를 입은 채로 경주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40명 정도로 구성된 아르메니아 출신 주민들도 지난 1915년부터 시작된 대량 학살 100주년이 되는 해라 오토만 제국에 의해 대략 학살된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을 뛰면서까지 애쓰는 저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매일 서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찬양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앙 칼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시무장로님들은 주일 아침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7시까지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몇 곡 은혜스러운 찬양을 드린 후에 그날 드려질 예배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기도를 한 후 일주일간의 서로의 큐티와 삶을 짧게 나누는 것으로 구성된 기도회가 마친 후 저는 8시에 시작하는 일부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올 첫 주일 아침에 일찍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한 장로님께서 들어오시면서 평소처럼 굿모닝 라고 외치셨습니다. 모두들 발음이 좋다고 칭찬하시자 고무되신 장로님은 새 첫째 주에 발표될 재직 부서 조직을 짜시느라 수고하신 총무 담당 장로님을 가리키며 정말 수고하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선임 장로님께서 저렇게 세워주는 것 참 잘하시는 것이라며 칭찬하시면서 총무 담당 장로님 어깨를 다독이며 수고하셨다고 다시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께서 어깨 두드려주는 것보다 금일봉이 최고죠 라고 말하자 모두 한꺼번에 복소가 터졌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장로님들 얼굴에 웃음이 넘쳐있는 사이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심으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매일 만나는 이웃이나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칭찬에도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자주 칭찬하라. 열정을 가지고 칭찬하라. 작은 것을 칭찬하라. 상대방의 기억에 남게 칭찬하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결과보다 가능성을 보고 칭찬하라. 객관적으로 칭찬하라. 즉시 칭찬하라. 긍정적인 것만 칭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거리를 항상 준비하고 다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며 칭찬해 줄 때,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부부간에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해 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세워주며 칭찬해 줄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건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찬송가 가사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칭찬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흘러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주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제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는 가족들, 또 우리와 매일 만나는 이웃들, 주일에 만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고 라고 열왕기상 8장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와 항상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58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기서 또한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66절에 보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한 것에 응답하는 의미로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마음에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저는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인데요. 그 버스 안에는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는 그런 사역이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동안 제가 했던 조커들을 던질 때 여러분 유쾌하게 웃으시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멀리 관광을 떠났던 노 부부가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서 무료하게 걷고 있는데 경비행기를 타는 곳을 지나다가 안내 문구를 보고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비행하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내린다면 1만 달러를 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비록 경비행기 탑승 요금은 무척 비쌌지만 안내 문구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서 노 부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갖가지 고개 비행을 하며 겁을 주었지만 노 부부는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안전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종사가 더 놀라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제 아내가 비행기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갈 때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할 때마다 성경 말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였던 야고보서 1장 1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무시하고 더 욕심을 부릴 때가 참 많은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가 중에 세상 모든 풍파 하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찬송하리라. 받은 주를 세워 세워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예고했듯이 세 분의 우리 평범한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 차를 타고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작년에 갔었는데, 저를 포함하여 4사람의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주간에 걸쳐서 김종무 성도님의 삶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손님으로 조진용 성도님을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용 성도님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예. 지난주에 이렇게 김종무 성도님의 간증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방송을 듣고. 네,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엊그제 같고 같이 송이버섯 땄던 날이 그때의 시간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작년에 우리가 4사람이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갔을 때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그때 소감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때 생각하면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기도를 하려는 게, 처음에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다닌 지가 아주 오래된 신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운 시간이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해 본 건 또 처음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소리내서 막 기도하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에게도 처음 해보는 통성으로 기도를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은 할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차 안에서의 예배가, 우리끼리의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는 굉장히 은혜롭고 마음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또 지난주에 김종무 성도님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생전 처음 만난 분들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것도 처음이셨을 텐데요. 그때 기분은 또 어떠셨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혹은 저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해 봤고, 그것도 또 제 3자 처음 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중보 기도 해주는 시간이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그 시간 역시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가슴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기도 시간은 1시간이었지만 느낌상으로는 상당히 짧게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우리 조진용 성도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처음에 긴장과 우려와는 다르게 시간이 금방 가서 목적지까지 어느새 왔는지 모르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조진용 성도님께서는 언제부터 교회 다니시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유치원은 한국에서 교회 유치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중3, 고1, 중3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고1 그 정도 시기에 교회를 다니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진정한 제가 믿음으로 다녔다기보다는 외적인 거에 대한
외적인 거가 더 좋아서. 혹은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그동안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중간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한 25, 6년 정도를 저는 무교,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 이렇게 쭉 생활을 해오다가 제가 이제 작년 2014년도 4월경부터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렸을 때 잠깐 이렇게 교회에 다니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찬양이나 복음 성가가 있으시면 하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찬송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을 듣고 난 후에 작년에 우리가 차 안에서 참 어려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조준영 성도님께서도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우리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예, 우리 조진용 성도님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기도 제목 3가지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제가 영주권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 와이프가 그 당시에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와이프 건강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밴쿠버에서 여기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비즈니스가 좀 잘 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3가지가 제 기도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영주권이 나올 듯 하면서도 안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과 학비가 영주권이 없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저도 아직도 많이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재정적으로도 한 명당 한 14,000불 정도의 학비, 그 외에 병원비라든가를 제외하고도 그 당시에 제가 아이가 3명이기 때문에 그 학비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가족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아이가 남자아이 지금 세컨더리 다니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엘리먼터리 다니고 있고 세 번째 아이는 데이케어에 지금 다니고 있고 올해 이제 킨더가든으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당시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절박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타이트하셨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싶었고 예.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기도하고 나서 얼마가 지나가고 난 후에 그게 영주권이 나왔는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요? 그 당시에 기도할 때쯤이 저희가 아마 그때 신체 검사를 진행할까 말까 하던 그런 타이밍, 순서대로 보면. 네. 근데 그 당시에 또 걱정이 됐던 부분이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제 애들 가지연 비자로 왔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신체 검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게 재검을 받고 또 3개월 정도 딜레이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캐나다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 그게 또 혹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검을 요청하는 게 있었고 물론 재검 결과는 이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많이 제가 기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건강한 신체가 신체 검사를 빨리 패스를 해야 제가 또 영주권을 그만큼 또 빨리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특히 부인 되시는 우리 정윤경 성도님께서는 그 당시 새벽 기도도 나오셔서 기도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는 먼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신앙심이 현재도 저보다는 많이 더 크고 저도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영주권이 나왔을 때 그때 기분이 참 어떠셨습니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주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일주일만 늦게 나왔으면 저희가 이제 학생 비자도 거의 만료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비자도 연장을 다시 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학비도 그 당시에 다시 또 내야 되는 시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데드라인까지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그 시점에 딱 이쪽으로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제 차 안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탄절날
세례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때 또 자제분 또 유아 세례를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막내는 또 유아 세례를 받고 또 본인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마음속에 다짐이라 할까 또 어떤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아, 예. 제가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를 나온 거를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교회 다니면서 새가족반을 하고 지금 또 기초양육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네. 성경대로의 말씀대로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기도 제목으로 삼고요. 그리고 네.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위하여 그 기도를 하며 세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앞으로 영주권이라 할지 이런 큰 기도 제목들이 응답은 됐지만 또 앞으로 소원이라 할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믿음이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좀 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을 갖고자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받기를 항상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네. 그런 그 성도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이제 영주권도 나와서 자녀들도 학비 걱정 없이 또 병원비 걱정 없이 이렇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조준영 성도님 본인의 그 소원대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화의 삶을 계속 살고 또 새 자녀들도 이 캐나다 땅에 잘 적응해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누가 봐도 참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모님. 예,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 차를 타고 송이버섯을 채집으로 갔던 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3주에 걸쳐서 우리 김종무 성도님과 조진용 성도님을 모시고 그들의 삶과 또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진솔하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그의 삶과 또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스토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주위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매일 만나는 이웃들, 주일에 만나는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찬양,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귀한 찬양, 아주 먼 옛날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예수